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제자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신앙을 쭉 저도 포함해서요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을요 무시합니다. 나의 신앙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겠죠. 또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요 마치 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서요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다 같이 금요일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받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마르다라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영접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주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인데요. 왜 마르다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르다의 이야기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살펴보잖아요. 마르다의 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르다 가정에 이제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마르다의 그 동생인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마르다라는 이 가정은 정말로 밀접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밖에도 마르다는 어떤 소식을 계속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기뻤습니다. 많은 이들을 먹이고 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분 아니면 유명한 분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집으로 모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고 허둥지둥되지만 행복함으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여 대접하는 일에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동생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주님의 발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두 자매가 누가복음 한번 10장 39절에서 4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상식적으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여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상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누가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을 극진히 모시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손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자세를 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언니를 돕지 않는 아주 못된 동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현재 보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제자란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마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행동은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의 발치 앞인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남성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모습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쉽게 말을 하면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이 발치라는 단어가 제자라는 의미로 쓰인 사례가 그러면 있느냐,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는지 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알려드릴게요. 가말리아의 문화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제자였는지 알려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39절이랑요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리아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 발치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온 문화, 가말리아의 문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가말리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어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똑같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마리아는 무엇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여, 그러니 제자인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여성들이요,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랍비 중에 여성 랍비가 있습니까? 없죠.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랍비들의 정식적인 제자가 되거나 랍비의 정식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성의 위치는 절대적으로 낮았고 남성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천대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어떻게 행동했어요?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냐?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듣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적극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였고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제자인 우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혹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야말로 제자들이 보여야 하는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리아의 행동이 일반적인 여성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구나, 일반적인 남성인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인데 여자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니구나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허용하고 그리고 세상의 관습을 계속해서 깨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성인 마리아를요, 이 여성을 통하여서 여성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줌과 동시에 여성들을 제자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를 살펴보면 주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참 많았어요. 네,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제자들 또한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행동은 파격 그 자체고요. 랍비들은 절대로,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여성 제자화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함을 알려준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
되는 거에 있어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느 누구나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귀를 여는 사람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시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구나. 제자들이 보여야 하는 참된 모습,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려주며, 그리고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다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봤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전제로 했던 것들 말고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요, 우리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욱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살펴볼까요? 마르다 같은 경우는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일보다 손님을 대접하는 육적인 일에 더 마음에 중심을 두었고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반면에 충격적이게도 마리아는 그 당시에 모든 파격적이게 여성의 행보를 뒤집으면서 육적인 일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에 더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혹시 소홀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일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답이 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봉사 및 여러 가지 일들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공사담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일, 부수적인 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교회 봉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요, 주님의 관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주님의 행보를 보면요, 답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주님은 과거 성령의 이끌림 받아 40일간 금식하셨죠? 그때 이제 사단이 와서 시험해요.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되게 하라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영적인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에 대한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가 마무리되고 나서 제자들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이 영적인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향한 곳 어디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기 위해는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수적인 거에 계속해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본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나와서 나를 먹을 걸로 대접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제재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결국 후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과 마리아를 통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르다를 통해서 보면 답이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르다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이요, 마리아가 하는 지금 그 일보다 더 낫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화를 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 정당하다라고 여겨요. 여자는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발치 앞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나처럼 주방에서 일을 해야지, 손님 대접해야지 그렇게 여겨요. 그러므로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합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 아니라 부수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게 더 높구나, 그게 더 가치 있구나라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봉사나 부수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 되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의 신앙 괜찮지, 믿음의 분량 괜찮지라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수준 낮다라고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당당하게 주님에게 자신의 동생을 말하면서 자신을 도우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기가 떳떳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혹시 분주하신가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정말 중요한 일인가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영적인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된다면 그 일들을 줄이시고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안다면 많은 봉사보다는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정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엎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봉사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많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더욱 높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는 또한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헤아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참고로 영적인 것을 사모한 마리아만이 충격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남성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도 않았고 주님께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으며 영적인 것을 사모한 여성 제자인 마리아만이 주님이 죽은 것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당시에 무시받던 여성이란 존재인 마리아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보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 제자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마르다처럼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기보다 한 가지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다시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